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모여든 저희들의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의 자유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참 사건이 우리들 영혼 속에 진실이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영혼은 주님을 통하여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삶의 모든 표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선을 행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택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님, 모두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허술히 생각하지 않도록 강령을 지게 하소서. 주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타일러도 주시고 권고도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와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의 것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또 다른 이웃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로 온통 자기 마음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도 있었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는데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칠 수도 있었던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 한마디가 나를 전체적으로 요동을 시켜서 나를 잃어버리는 수가 허다한 거예요. 이렇게 감정 정리가 아직도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늘 위태롭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늘 마음에 있고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주님, 이렇게 그 성호를 가슴 깊이 불러도 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말 한마디를 던진다. 그 말은 온통 나 성도라는 수준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나와 존재한다는 자체를 망각하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요동치고 만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느낌과 아픔은 크다. 내 수준은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자기를 너무 많이 관용하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괜찮아. 당신이 이런 원인을 제공했고 이런 사건을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요동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 내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성령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생존의 본능으로 교육하신다. 이 무서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생존의 본능. 주께서 많은 생물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생물체 안에는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본능을 넣어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첫째, 생기를 통하여 생존의 능력이 존재했고, 둘째,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성령을 통해서 생존의 능력을 재차 재검하며 새롭게 충만케 되었다. 이 생존의 능력이 이 본능을 다스려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와 있다. 자, 미물들도 이 생존의 본능적 능력을 사용해 주기 위해서 그 새끼를 교육하고 어린 그 새끼들을 달래고 많은 방법을 가르친다. 야수 같은 호랑이나 사자, 이리 이런 것들도 각 본능에 따라 기질적으로 타고난 생존을 위한 방법을 가르친다. 개미, 벌, 나비, 하루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작은 생명체에도 본능적으로 생존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주님 앞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야,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한대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한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부의 무서운 교육, 성자의 교육, 그리고 성령의 교육이 내 신앙인의 성령 받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본능의 자극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반응에 대해 연약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육체는 무기력해지고 내 삶의 어떤 표현들이 적극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무능에 가깝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존재성이다. 내 생존을 위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생존을 위해서 성령은 본능적 역사를 하신다. 넌 내 자식이야. 당신은 내 벗이야. 내 연인이야. 당신은 내 신부야. 이렇게 생존의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쉴 사이 없이 본능적 역사를 하신다. 미물도 가르친다.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너희 엄마야. 이렇게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이런 모든 생물체들이 다 그 생존을 위해서 옳은 본능적 교육을 아기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지음을 받음을 통해 가장 무서운 생존적 능력이 형상과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을 붙들고 이 교육, 저 교육 이렇게 교육 과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그 한 교육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통해 온 인류의 상처가 났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도 정상적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구에 꽉 차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답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령 사람답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볼까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이다.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감정을 바르게 사용해 볼까? 저마다 이게 고민이에요. 예수 믿고 작은 말 한마디가 무심코 나갔는데 상대는 어마어마한 오해를 해가지고 원수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석연치 않은 관계에 중간 역할을 갖다가 잘못 말하면 이건 더 불씨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내 감정 하나를 옳고 그름에다가 기준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리고 나. 그럼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교육은 우리 안에 머물묻고만 있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은 이렇게 떠야 돼. 귀는 이렇게 들어야 돼. 입은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나의 오성과 오감에 대한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여 가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쉬지 않고 버스덕거린다. 그 작은 날개를 펴서 공중을 수없이 날아다니기 위하여 날개를 가진 곤충에서부터 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버리떡거리느냐. 독수리는 그거를 데리고 올라가 높은 데서 떨어뜨리지 않는가. 마음껏 날개를 펴서 후드덕거리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 나를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인이 아닌가. 죄에 대해서는 기능이 마비돼야 정상이고 의에 대해서는 기능이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의의 기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마음껏 막 쓰는 거예요.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기능을 사용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기능을 사용하면서 늘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한 것은 괜찮아요. 내가 한 것은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만약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괜찮아.
그런데 여지없이 주님은 그 결과가 뭔가를 설명하셨죠. 나는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또 하와가 따먹자고 유혹을 했고 나는 정당해. 이런 자세로 나는 괜찮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본능적 욕구를 전달하셨죠. 너는 죄를 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아버지의 유전자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 알리는 순간, 작동되는 순간 그들은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을 가리면서 선악과 밑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적 역사, 생존을 위한 본능적 역사는 이미 창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느냐 누가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듭난 한 사람으로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저 옳지는 이미 이 안에 들어있다. 주님은 성도의 생존에 대한 것을 본능적으로 설명하신다. 그거는 잘못이야, 죄야, 옳지 않아,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육을 안 받으니까 교육 없는 무식한 무지한 우리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도 3년이면 풍어리를 엎는다고 하는데 서당케도 우리가 예수 믿은 몇 년이에요? 10년, 20년, 30년 속에 얼마나 많은 교육이 시간들이 지나갔고 얼마나 교훈과 얼마나 책망과 얼마나 많은 권고와 이런 것들이 수없이 지나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존을 유지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이러한 과정의 교육을 거부하고 있다. 왜 안 변하는가 내가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의 말씀을 듣고 저마다 구속이 확실하고 성령의 인식이 이 안에 충분한데 왜 우리는 예수께 붙들리지 않는가? 왜 발버둥 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존재성을 내 안에 좀 살려볼까라는 이런 안타까움의 기도와 그런 시간에 성별된 시간을 마련해서 좀 예수께 바치지 않는가? 이 좋은 수도원의 분위기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한번 맞다면 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왜 이런 시간은 안 갖는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어요.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님과 교제하기의 온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자기 자신의 삶에 그럭저럭 묻어가다 보면 문제를 딱 만나면 감정 하나를 정리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좋아요, 평탄한 거 좋아요, 편안한 거 좋아요, 즐기는 거 좋아요, 누리는 거 좋아요, 하나도 안 나빠요. 그렇지만 문제성을 만났을 때 나는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돼요. 성이 우아르르 무너진다. 나는 어느 누구가 전달된 확실히 내가 들은 것도 아닌데 전달된 내용 때문에 나는 지축까지 흔들려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요. 평상시에 주를 경외하는 자세가 바르게 의지화되었다면 누가 천하 없는 말을 와서 해도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또 누가 어떤 말을 전달해서 사실과는 그렇게 깊지 않은 사건인데도 그렇게 된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측량줄이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함부로 상대를 짓밟지 않아요. 이 안에서 성령은 아주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좋았던 점, 좋은 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참작하여 저울질을 해주시지 그렇게 했대, 그렇게 말했더라 이런 식으로 듣고 폭삭망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 정말 완전한 기둥에 서야 한다. 그래서 떠돌이 말로 직접 듣지 않은 삼자들의 말로 인하여 요동을 쳐서 이 믿음의 성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런 사실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앞뒤말 다 잘라버리고 그 말이 나와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말 하나만 갖다 탁 던진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면 듣는 우리는 순간 괘씸한 마음이 여기 들어와서 요동을 친다. 예수님도 없어, 성령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 말 자체가 너무 불쾌해. 평소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면 더 불쾌해. 평소에 그래도 친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아름다웠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조금 유감했어, 뭔가 탐탁지 않아. 그런데 누가 와서 앞뒤를 다 자르고 가운데 말에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전달하면 백발백중 불화살이 심장을 뚫고 나간다. 백발백중. 순간 요동이 되면서 온통 다 오성과 오감은 사라지고 죄인의 본성으로 그냥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작은 아이들을 놓고 그 전에 공주에서 교육을 할 때 좋은 사과와 나쁜 사과를 놓고 어떤 거를 집을래? 그러면 애들이 다 좋은 사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 나쁜 사과를 먼저 집어서 먹는 데까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건 가장 좋고 깨끗하고 한 이런 것들이 남았어요. 배려, 어림도 없다. 의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생전의 역사를 낳기 위해서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사과 하나 앞에서 짜그러진다. 배추 모표기 속에서 인색해진다. 정말 무 몇 개 속에서 양심 더럽게 저울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 아닌가? 이게 바로 나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성령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겉지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면을 쑤셔야 한다. 성령의 빛은 내면을 뚫고 들어와. 이렇게 은근하게 숨은 자로 성령을 확대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나를 발견케 하셔야 한다. 이야, 이 행동 하나가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까짓 거 하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 이게 뭐냐. 이렇게 자기가 성령의 비침에 의해서 부끄럽다는 자신을 철저하게 늦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해도 두세 번 실패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세 번까지 실패를 하고 이를 악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정도도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아. 예수인으로서 이런 실패를 해놓고도 두세 번 가슴 아프게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해놓고 또 이런 문제가 왔는데 또 그렇게? 너 사람이야.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 난 내 자신이 너무 탄식스러웠던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존귀함이 내 속에 와서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냥 멸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랬던 시간들, 그리고 사건을 만나면 그대로 포장해가면서 좋은 말로 모든 걸 정리하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만나 아주 단호하고 혹독하고 직선적인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 그렇다면 반드시 심판은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날은 다가왔다. 여호와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고통의 날이다. 붕괴의 날이다. 캄캄한 날이다. 빛이 없는 밤이다. 이렇게 전혀 어느 한쪽도 구원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방법의 내용을 있는 대로 쏟아놓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니? 왜 그렇게? 이런 말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여지없이 무너뜨리면 되는데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괴롭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국률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를 괴롭히신다. 아싸라게 버리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들과 율법을 받은 피조물들을 생각하여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하신다.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이들이 돌아올 겁니까? 내가 이렇게 혹독한 말로, 매정한 말로, 저주스러운 말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 백성이 뉘우칠 겁니까? 안 됩니다. 이런 다툼. 선지자와 주님은 싸운다. 희망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특히 나 같은 자는 더더욱 안 됩니다. 라고 각자가 자기들의 상태를 주님 앞에 말하면서 그런 선포를 그렇게 쉽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바냐는 귀족 출신이었고 좀 권위가 있었고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지만 돌아올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살려주는 시간이다. 나는 그대로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너의 여호와는 자비와 국률과 불쌍히 여김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자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선포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해. 분노의 날이야, 심판의 날이야, 죽음의 날이야, 고통의 날이야, 환난의 날이야, 이런 말 선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로 다독거리고 싶지. 그런데 스바냐는 대놓고 말했어요. 원인이 뭔지 알아? 왜 하나님이 이런 날을 정했는지 원인을 알아?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나 알아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주 적어서 아주 소수야. 없는 건 아니야. 있었어요. 3절 읽어보면. 그런데 그들은 첫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났어.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저주도 안 해. 여태까지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야 라는 식으로 불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즉시 저주를 내리고 잘했으면 그냥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자기들 감각에 맞는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분은 아무 기척도 없었어. 이렇게 죽은 자로 없는 자로 이렇게 불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도신이라고 믿는데 전통적으로 그래도 내려왔던 신앙의 한 줄기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심각히 생각하면 양심이 소리를 치니까 심각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대충 조금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죄의 원인이었어요. 오늘 돌아보자. 생각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혼합주의 아닌가? 거룩한 성전을 이 영혼 안에 모시고 성령이 존재하여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를 선정해 주셨고 새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어요. 개인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다 개인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이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생기 시대가 지나고 성령의 시대가 들어와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성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중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들어와 섬기고, 필요에 따라 예수 믿는 거 좋고, 필요에 따라 예수 믿는 거 귀찮고, 필요에 따라 예수 믿는 거 별로 발전 없어서 시시한 것 같고, 필요에 따라는 절실해지기도 하고,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넉넉히 보여줄 수도 있어. 근데 이럴 때는 예배도 경외도 사랑도 없는 사람처럼 전혀 아닌 내 모습을 들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주의적 신앙. 누구한테 말할 때는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자기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독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 와서 예수 온데간데 없죠. 이렇게 혼합적인, 또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늘 설명했어요. 확실하고 정확하고 진리적이다. 그런데 어떤 한 점이 뚜렷해가 사실로 내 영혼 안에 근거되지 아니하면 그건 감정이다. 감정이 부풀면, 감정이 시들면 여기에 따라 막 좌우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되지 않았는데도 감정이 발동을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커요. 그렇지만 감정이 사그라들었어, 주위 환경이 조용해, 뭔가 절망적이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감정의 신과 성령의 신을 구분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것. 꿈이라도 달콤한 걸 꾸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꿈이라도 불행하고 사나운 걸 꾸면 기분이 언짢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혼합주의다. 내 이 작은 피조물은 100% 위태하다. 꿈이 얼마나 맞겠느냐, 예감이 얼마나 맞겠느냐,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하겠느냐, 얼마나 정직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우수한 것 같은 거예요. 오류에 빠졌죠. 오류에 빠졌어요. 옳지 않아, 나 옳지 않아. 어쩌다 오라. 옳지 않은 건 난 많아. 이렇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묵상을 해봐요. 나 너무 연약해서 어떡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놓고 묵상을 해봐요. 어떻게 주님, 이 부끄러움, 연약함, 작고 모자람, 이런 것들을 가슴 안에서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과 상면할 수 있는,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의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인격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가슴 안에서. 이게 영혼 안에 있으면 자연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혼합이야. 아직도. 자, 우리 지난주에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나는 새도 집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 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해. 너무 정확한 말씀을 세 분류로 설명을 하셨어요, 주님이. 예.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발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첫째 사람인가, 두 번째 사람인가, 세 번째 사람인가. 그럼 발견된 내 모습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번제를 드려봤냐. 주님, 어이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감정이 흔들리고 유익한 것에 선택을 하고 싶고 뭔가 매달리고 정스럽게 하게 되면 난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예수는 순간 없어지는 내 신앙이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아니야.
주님이 먼저야. 이런 상황 판단에 자기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다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께 더 특출할 수도 있다. 너는 나를 따라와 부를 요구하지 마라. 난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빈털털이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얻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불행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기도를 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의 연약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첫사람도 아니야. 난 둘째 사람도 아니야. 나는 셋째 사람도 아니야. 그 정도는 벗어났어 했는데 삶을 보니 안 벗어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살면서도 나는 아니야. 철동 같아. 나는 진리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절개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혼합. 거기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좋을 때는 주님인데 아닐 때는 아니죠. 예. 또한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백성이 타락하면 빨리 징벌을 줘야지. 이렇게 잘했으면 축복을 줘야지. 뭔가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아? 근데 벌써 몇 년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불신앙. 성령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안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신앙 속에 무능력해지는 불신앙. 조금 나가서 이렇게 세상 조사가도 괜찮아.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화내겠어.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조금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좀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런 식의 불신앙. 그분은 현실이다. 그분은 실존이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간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진리와 합법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는 정확히 말씀하신다. 성령은 아주 예민한 통찰력을 갖고 나와 여러분이 비행위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잘못됐다는 마음, 찜찜한 마음 다 있는 것은 성령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화가 나.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때문이야? 자기 실력 없어서 그렇지.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건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현실이다.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악과 선으로 판가름해가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는다.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자, 우리는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임재가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뭔가 성도니까 이런 것 좀 또 해야 되니까, 어쩌다 일주일 내내 지나가다가 토요일날 프린트물 한번 봐야 되니까 거짓 예배다. 거짓 예배. 자기의 사생활 속에 자기가 뛰고 있는 이 맥박의 심장 안에 예수가 없다면 곧대곧대 모면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제사는 못 드릴 망정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지. 무릎을 꿇어 시간을 정해서 예배는 못 드릴 망정 사생활의 양심은 깨끗해야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는 실질적이지.
그렇게 하라는 어떤 형식 조건에 매여서 이것만 했으면 다 됐어. 사복음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부모한테는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께도 하는 것이고, 부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동일시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다 냈어요. 예물 다 바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부모는 안 해도 돼요. 이런 신앙이 어딨냐. 거짓된 신앙이지. 여러분의 양심은 주의 신이 접해 있는 양심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내 편에서 다 정리하고 내 편의 유익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거짓된 예배죠, 여러분. 이래서 심판이 온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3절에 가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타락되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청빈한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장수도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뜻에 맞춰가 보려는 이런 진심을 가진 하나님의 규례를 행사하는 겸손한 자들아. 그 규례를 인정하는, 남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 내 하나님일 뿐이야. 때때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았다는 증거물을 삼고, 때때로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때때로 속건제를 드려서 남께 손해본 거 물어주고, 화목제를 드려서 말로 상한 것들 다 풀을 풀고, 이렇게 소제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더 도와줄까, 이렇게 희생의 소제도 드리고, 이렇게 은근하게 주님 앞에서 사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현실로 살아가는 무명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호와의 위로였다. 심판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손해를 봐도, 산대가 뺨을 쳐도 막 돌아가면서 타락을 하고 이신 저신을 만나러 다니고, 법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법으로 살아도 거기에 간계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야, 정확히 새겨놓은 10개의 계명이 가슴에 있고 남 모르게 드려지는 건전한 예배 안에 회복이 있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돌아온다. 그들 때문에. 기쁨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소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겸손을 드러내서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말을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겸손한 건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막대먹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주님은 그들의 겸손이 진노 대신에 회복을, 고통과 아픔 대신에 기쁨을, 붕괴와 캄캄한 날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면서 주님의 목적은 진노가 아니었다, 심판이 아니었다, 망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은 돌아오는 거다, 너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겸손한 자들,
어디를 가도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 내가 천천만만의 은금이 있어도 여호와만은 못하다는 겸손한 태도. 내가 부유한 자들과 어울렸을 때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로 제사를 삼는 자세. 가난한 자와 어울렸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다. 성도의 사생활 중에는 성령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기에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의 속죄가 얼마나 귀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비참하게 받으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그리스도. 이러한, 그리고 다시 그냥 승천에 오르신 게 아니라 오르시기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낼게.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게 유익해. 육체는 한계를 느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은 초월할 수 있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나 거듭난 영혼 안에는 성령 자체가 존재하시므로 하나님과 상관된 교제는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네가 있음으로 내가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누린다. 누가 있어서? 겸손한 자들이 어떤 상황도 현실에다 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천상의 세계로 성령과 밀담을 나누고 성령과 인격을 나누고 성령과 함께 현실을 나누는 이런 존재들이 있기에 주님은 희망을 건다. 말씀을 준수하는 자들, 결코 그리스도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자들, 실수도 하고 망령된 모습도 털어는 있지만 그건 허물일 뿐이다. 근본 자체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생존의 역사가 끊어지 않고 일어난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은 전체 교회를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만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신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중적인 혼합주의를 했지만 주님은 그러한 영혼들로 인하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많은 시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 심정, 성령이 존재하는 이 공간,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인데 이 신전에 불신앙으로 꽉 찼는가? 혼합주의로 꽉 찼는가? 거짓 예배가 진행되는 데가 난가? 여러분, 우리 한번 자각합시다. 어차피 예수 믿고 가야 할 세상,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금덩어리 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이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성령을 존재시키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자체의 그 능력이 생존의 본능을 충만케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기쁨, 그분의 행복, 그분의 즐거움이 되어드린다. 이렇게 대표적인 완전한 은총을 갖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하나님의 즐거움이셨죠. 그분의 행복이셨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충만함이셨죠. 어떨 때? 예수의 몸에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못질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가 만족했어. 내 영혼이 수고한 것을 내가 만족히 여기노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 충만이 되었던 성령 강림, 다시 하나님의 영혼계의 충만과 완성을 위하여 승천에 오르신 그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떼어놓을 수도 없다, 아니라고 엑스표를 할 수도 없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스바냐가 기록한 대로 겸손하자. 구속을 인정하는 겸손,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겸손, 생존에 실존하고 있다는 주님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이런 것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분의 행복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그분의 충만하심이 즐거이 노래하심이 여러분들이에요. 천군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끝내는 여러분들과 인류의 모든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찬송해 줄 사람들이에요. 그 신들이. 여러분, 한 주를 뜻깊게 살아봅시다. 네. 나는 그분의 겸손, 난 그분의 진실, 난 그분의 행복, 난 그분의 기쁨, 난 그분의 회복. 이렇게 기도 오래 하지 말고 그것만 암기해도 영혼 속에서 움직이는 힘이 와요, 여러분. 얼마나 메말랐으면 감동이 없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성도와 교제하고 싶은데 여복 메말랐으면 감각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뭐라 하다도 잘 오잖아요, 여러분. 어머 주님, 그분이 살았다고 인식시키는 거야. 나 네 속에 살았어, 존재해,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범벅거리고 있을 때 정확한 말이 한마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생존을 성도와 함께 지금도 충만히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잘난 척도 그만하시고, 너무 무능해서 혼합주의로 뭉그러 떨어져 내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용서해 주지 마라.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절도 있고 용감하게 주님을 섬겨가 봅시다.